와, 이런 일이 있었네요. 들어보시면 당신의 인생에 복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참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사람 인생이라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시작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려는 이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는 성공한 사업가가 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박영산이라는, 지금은 장칼국수 사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분입니다.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집안 형편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어머니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새벽마다 집을 나가셨다고 합니다. 탄광촌 주변을 돌아다니며 고물을 주워 팔기도 하고 힘든 일을 하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어린 영산 씨가 아침에 눈을 뜨면 어머니는 이미 일을 나간 뒤였습니다. 그의 머리맡에는 늘 엿가락 몇 개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남겨놓은 하루의 작은 먹거리였습니다. 그 엿을 들고 그는 동네로 나갔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엿을 나누어 먹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그 엿을 다른 음식과 바꿔 먹기도 하며 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린 마음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배고픔보다도 사람들의 말이었다고 합니다. 동네 아이들이 장난처럼 던지는 말이었습니다. 야, 너 아버지 없지? 그 말이 어린 마음에 참 깊은 상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겠다. 나는 절대로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속에 다짐을 하며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는 은행 취직 시험을 보려고 원서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원서를 쓰다가 조금 난감한 칸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운을 적는 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운이라는 것은 보통 집안에서 내려오는 말이지요. 하지만 그의 집에는 그런 가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써야 할까? 그러다가 어디선가 들었던 한 문장을 적게 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는 그 말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도 그때는 몰랐다고 합니다. 그냥 좋은 말 같아서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면접관이 서류를 보다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종교가 기독교네요. 그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원서에 그렇게 적어 놓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자 면접관이 또 질문을 했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이 질문도 참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순간적으로 아무 교회 이름이나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죠? 이 질문에는 정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면접장을 나오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 이번 시험은 떨어졌구나. 그런데 며칠 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은행원이 됩니다. 은행에 들어가서도 그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가난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능력도 인정받게 됩니다. 특히 금융상품 개발에도 참여하게 되면서 회사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연봉도 점점 올라갔습니다. 나중에는 억대 연봉을 받는 은행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그렇게 가난했던 사람이 은행에서 성공한 직장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참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던 어느 날 큰 갈등이 찾아옵니다. 바로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아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교회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당장 교회 그만둬. 하지만 아내는 조용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야. 그 말이 그의 마음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까지 찾아가 목사에게 따졌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남의 가정을 깨는 겁니까? 그는 화가 난 채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때 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엄마 이상해.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아내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몸이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그는 아버지 학교라는 곳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쌓여있던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 후 그의 인생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은행을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장칼국수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잘 되는 것은 아니지요.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루 매출이 겨우 3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때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루 매출 100만 원을 선포해 봅시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조금씩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게는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장칼국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 인생이라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처음이 힘들다고 해서 끝까지 힘든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나중에 더 큰 인생으로 가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시작은 미약할 수 있지만 나중은 창대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